바울이 여러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썼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보면서 바울이 정말로 이 교회를 향한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믿음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편지인 걸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 고백합니다.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잘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잘한 일이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주변에 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상황들을 볼 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일이 나와 상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괴로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말하시는 그러한 뜻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들과 함께 해라. 그들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특별한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빌립보서 1장에서 나눴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바울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선교팀은 아시아로 가는 이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게 다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밤중에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죠. 거기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거기에서 준비됐던 그러한 사역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된 그 여인의 집에 머물며 그 바울과 선교팀은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학생부 수련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과 이 선교팀이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데 한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 점치는 여인, 주인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 주인들의 돈벌이가 되는 그 여인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 선교팀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다. 참 놀랍죠.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괴로우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돈벌이가 됐던 여인의 귀신이 이제 그 쫓아내지니까 더 이상 여러 주인에게 돈벌이가 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되고 수많은 매를 맞게 되고 묶이게 되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모든 묶여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닫혀 있었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정말 특별한 교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겁니까? 너무나 보고 싶다.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어떤 얘기입니까? 나의 자랑이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새벽 이슬 교회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감추십니까? 새벽 이슬 교회 다니는 거.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 빌립보 사람들아, 얼마나 보고 싶을까? 얼마나 함께하고 싶을까? 그러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 살았던. 여러분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울이 했던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여러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바울을 돕고 함께하고 했던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 나도 묻어가는 게 쉬운데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참여하고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함께했다는 거예요. 너희 외에는 없다. 유일한 교회다. 바울에게 얼마나 특별한 교회입니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아멘.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이제 16장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2차 전도행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때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필요한 것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사역에 그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 이제 빨간색을 몇 군데 칠했는데 어디에 칠했어요? 2번이나. 한 번이 아니라 2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해 한번 해줄게. 야 근데 안 해. 이제 때려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기대와 다를 때.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2번. 또 그걸 넘어서서 3번.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다. 2번. 여러분 2번까지는 꼭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2번까지는. 한 번 하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해 가시기를 원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2번이 중요하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계속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바울이 필요한 걸 채워주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나눠주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사라집니까? 예전에 어린이 찬양 이렇게 부르셨던 기억에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진다. 믿으십니까?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 풍성해지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나눠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찬양은 반대로 얘기하죠.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면 풍성해진다.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그를 돕고 그가 필요한 쓸 것들을 채워주고 보내주고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더 가난해지고 더 궁핍해져야 되는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더 줘, 더 보내줘 이런 것이 아니다. 바울은 도리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풍성한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죠. 특별히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이제 사랑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가득했던 교회예요. 바울은 그걸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믿음이 더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학생부 이제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까? 어떤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보내길 원하는가?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변진섭 노래 중에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왜 알고 싶습니까? 사랑해서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사랑하게 돼야지로 가면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사랑하면 알고 싶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아닌 것처럼 표정하지 마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알고 싶죠. 사랑했기 때문에 그 표정이 왜 오늘 무슨 일 있어?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안 물어보십니까? 좀 무서워서 안 물어보시는 거 아니죠? 스스로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알고 싶은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잖아요. 상관없어. 네가 어떻게 지내든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상관이 있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수련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 너 오늘 성경 읽었어? 라는 걸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너 오늘 묵상했어? 라는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사랑하게 되면 알고 싶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성경책을 늘 가방에 가지고 다니고 묵상책을 늘 가방에 가지고 다녔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너 묵상했어? 라는 걸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 등교해서 첫 번째 쉬는 시간에 늘 묵상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지나다니면서 이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자리를 잡으면 성경을 꺼내서 늘 성경책을 읽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더욱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냥 좋은 분이네요, 좋은 아저씨네요, 이렇게 만나면 안 되고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길 원합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왔죠? 제가 갑자기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풍성한 데로. 이 풍성한 열매, 그 사랑이 가득하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왜 품어야 됩니까? 내가 정말 관심도 없고 나랑 상관없는 예수님 마음을 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랑, 그 믿음, 그 어려움 가운데 너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서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아멘. 이 17절, 18절, 19절을 보면 풍성하다, 풍부하다, 풍족하다. 또 19절에도 말씀이 나와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바울에게 전달해 줬던 사람입니다. 지도자다.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바울이 그걸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풍족한 겁니다. 애게가 아니에요. 이거밖에 안 줘?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쁘고 풍부하고 풍족하다. 너희들이 나에게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나에게 풍족함을 줬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다는 겁니다. 작아 보이는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것도 풍족하게 풍부하게 먹이셨던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작은 그 아이의 도시락으로 시작됩니다.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도시락이 그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입니다. 숫자로 더 많아요. 10,000명, 15,000명, 아이와 여인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를 정말로 어떻게 먹였냐면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풍족하게, 풍부하게. 그리고 남는 것들 버려지지 않도록 다 모아라 할 정도로. 겨우 해결했다가 아니라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여러분, 그 즐거움, 만족.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떠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저런 소리도 막 내고 여기 막 뛰어다니고 정수기 갔다가 오고 막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 수련회 4, 5, 6학년 수련회 가서도 그 친구들이 너무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했어요. 중학교 가서도 교회 오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가서도 교회 오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학교 가서도, 청년이 돼서도 교회 오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이 가장 뜨거웠다. 얼마나 슬픕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이 가장 기쁘고 그때가 가장 사랑했던 때다라고 말하면 지금이 얼마나 불행하고 슬프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가. 옛날이요라고 계속 그때만 그리워하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슬픕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때가 가장 좋았어. 그때가 가장 뜨거웠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게 뭡니까? 포도주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첫 번째 이 기적이 뭐냐면 기쁨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가장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무슨 가요 가사 같은데? 이런 가사 있나요? 네. 어제보다 오늘 더 기쁘고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막 우리 가슴을 때릴 때가 있고 왜 이것이 회복이 안 되지? 왜 옛날이 계속 좋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누구만 압니까? 여러분, 이 컵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진 않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누구만 아는지 아세요? 순종한 자들만 압니다. 그 혼인잔치를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진행자도 이게 어디서 온 포도주인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사람들만 압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소련이 왜 그 무너졌는지 아냐고, 그 공산, 그 강력했던 그 소련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기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이 통일될 겁니다. 아멘?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통일은 왜 됩니까? 내가 기도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실 거고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남북이 통일됐을 때 우리도 얘기해야죠. 통일 왜 됐는지 아냐고. 아빠가 기도해서 그래. 기도 안 한 사람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중동에 있는 전쟁이 끝났는지 알아?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오늘 미영 집사님 대표 기도 때 기도하셨는데 미영 집사님은 나중에 얘기하셔도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전쟁이 끝났다. 여러분, 저 전쟁이 끝났을 때 내가 기도해서 저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우리가 얘기해야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났다. 저도 나중에 통일되면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겁니다. 제가 그 소련이 무너지는 건 그때 기도를 못했거든요. 남북의 통일은 나의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 그 풍성함, 그 사랑, 그 믿음이 가득하길 원하는 겁니다. 부족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냥 가진 게 아니라 배웠잖아요. 그 자족함,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한다.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계속 여기가 뻥 뚫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가진 것 같은데 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길 축복합니다. 옛날이요를 외치는 삶은 이제 다 던져버리고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는 때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빌립보서에 이 말씀이 가득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십니까? 제가 거의 빨간색으로 칠해놨잖아요. 풍성하게 채우신다. 풍성하게 채우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게 뭡니까?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약속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당당합니다. 예전에 로이가 어릴 때, 제가 예전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저랑 이제 교회를 오는 길에 저한테 이제 껌을 사달라고 했어요. 아빠 껌 사줘. 그래서 사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바쁘니까 가고 아빠가 이 일 끝나고 사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일이 끝나고 내려왔는데 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때는 좀 까먹은 것도 있어서 그리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껌 사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저는 기억이 났거든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가 계속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3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아빠, 근데 나한테 껌 사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당당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아빠 제발 저에게 껌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까먹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나이대를 생각하고 있다가 언제 아빠한테 얘기하지 타이밍을 볼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 까먹었던 것 같아요.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순간 딱 생각난 거예요. 뭐가 생각났냐면 아빠가 나한테 껌 사주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껌 사준다고 저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편의점 가서 껌을 사줬어요. 왜? 제가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당당하게. 자녀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제발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을 다 던져버려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채워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이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21절 보면요. 무난한다. 무난한다. 22절 보면요. 무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과 22절에 무난하라, 무난하고, 무난하되 이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제가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님들에게 좀 그 글을 좀 긴 글을 써서 보낸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새벽이슬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바울이 지금 문안하고 있어요.
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21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문안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누가 또 문안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 그리고 모든 교회로 이제 딱 끝나도 되는데 뒤에 어떤 게 이제 붙은 것 같아요. 특별히라고 하는 게.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이제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가이사, 이제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너희를 문안한다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연결돼 있어요. 아까 영상 보셨죠? 베트남에 있는 그 교회와 우리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문안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우리가 기도하고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후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계시죠. 그 안부, 저기에 보면 그 선교 기도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저희에게 소식을 알려온 겁니다. 그럼 저 소식을 듣고 우리가 또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삶을 또 문안하고, 그 필요가 있으면 또 채워드리고, 또 우리 교회 필요가 있으면 또 도움도 받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혼자 있지 않다.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우리가 함께 문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상엽이에게 좀 부탁하고, 다음 주 설교 부탁을 하면 상엽이는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러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은혜입니다. 물론 요즘 AI도 많이 활용들 하기도 하고 주석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왔으면 알고 있는 내 성경 지식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에서 또 설교를 해본 적이 있으시면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누군가는 말을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이크만 잡으면 날아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30분에서 1시간은 그냥 거뜬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엇으로 준비하고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가 생각하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야, 네 삶에는 왜 그런 일이 자주 있어?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내 능력이야, 내 경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예전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집에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초이가 좀 나이가 어릴 때였는데
초이가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 아빠 설교 준비 끝났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빠 설교 준비 끝났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설교 준비가 끝났다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는 설교 준비가 끝나서 설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끝났으니까 설교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 제가 주로 이제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밤늦게 집에 가거든요. 예전에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그 초반에는 새벽 1시나 2시 뭐 이렇게 집에 가니까 토요일 날 집에서 저를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근데 토요일 저녁 때 제가 있으니까 그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 은혜죠. 아마 상엽이도 다음 주 설교를 해야 되면 주님의 은혜로 설교해야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지? 주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제 경험과 제 능력으로 설교하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충만한 그 은혜로 설교하는 게 좋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 그러한 말씀 고민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많이 살아가는데요. 이상하게 여러분 출근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십니까? 등교하면서 이 학교 안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공부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가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글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면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리심 가득하길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도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축복하는 기도를 하셔야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다스리심, 인도하심, 교통하심.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르겠어. 내가 내 삶에 왜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지 모르겠어. 한 가지밖에 없죠.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 여러분 그게 가득한 삶이 좋은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 경험과 내 능력 안에서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